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얼굴이 다 환하게 보여 있어서 네, 저도 참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분이 참 좋으시지요? 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또 오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못 받으셨어요. 예, 전해 주시고. 네. 권사님, 또 위에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고난 후 영광. 감사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세상의 편리주의 나의 이길 수 지면목이 있습니다. 드러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신병자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공사장 네, 소장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인사하시면 굴리는데 좋겠습니다. 정신병자인지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몰랐어요. 한번 하루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공사장 사장이 소장이 그 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제 보려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한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서 있냐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저희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공사장 이 소장이 화가 나서 아니 뭐라고? 당신들은 해고야. 그러자 열심히 땅을 파던 사람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공사장 소장이 아니 잠깐만 자네는 해고가 아닐세. 자네는 계속 일을 해주게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이 한 가지 일로 그들의 병력이 다 드러나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숨겨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면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죠? 참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참 괜찮지 않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저를 보실 때나 또 혹은 누군가를 볼 때 참 괜찮다 하지만 또 같이 부딪히고 겪다 보면은 저분이 또 저런 면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하신 게 있으신지 우스갯소리고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다가도 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도구로만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죠. 다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거, 감추고 싶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땅을 파기만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에 와서 땅을 파니까 그 안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다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기도나 아니면 강원도 이쪽에서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한 게 뭐겠습니까?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면은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있던 그 쓰레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파도 묻을 데가 없고 저기를 파도 묻을 데가 없고 워낙 이 경기도 이 최전방 쪽은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 산이요 온갖 쓰레기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고 묻혀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땅을 파면은 옛날에 먹었던 군욕 음식에 비닐, 쓰레기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사실 사람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캐내도 나오는지 멈출 수 없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듯이 우리의 죄만 들춰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없는 죄책감 그리고 땅을 판 뒤에 그저 온갖 그 오물의 냄새와
그죠? 뒤처리하지 않은 그 수많은 잔해들로, 그죠? 이렇게 심령이 뒤덮여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아무것도 없듯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내 죄만 들춰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내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 집사님 왜 그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이것도 못하시고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고 저 때는 왜 저렇게 하셨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아무도 제 가까이 안 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고 파헤치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구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죄가 다 드러나온 만큼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용해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그죠? 제3의 감격이 넘쳐나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비록 꺼내놓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싹 덮여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고 참된 기쁨과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꺼내질 때에 주님 제가 요 부분은요 이렇게 선한 것으로 때우고요 요 잘못한 것은 제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한 걸로 때우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셈법이 돼서 1-1 해서 이렇게 죄가 없어지면 모르는데 우리의 그 수많은 죄,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내놓을 만하지 하고 주머니에서 내놔서 하나님 이것 좀 괜찮죠 하고 내놨는데 그 은혜의 크신 사랑 앞에 감히 그것을 들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고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만큼 놀랍고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주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정말 이 자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성적을 받았으면 이해하겠지만 이 자녀는 엄마가 봤을 때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놀다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많은 잔소리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가위도 붙여주고 참 애를 썼는데도 아주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세 가지 반응, 혹시 나의 반응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반응,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져 당장 성적표를 내던지며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어서 해초리 가져와. 이게 1번입니다. 1번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서 해초리 가져와 하고 야단치는 엄마. 두 번째는 깊은 한숨을 속으로 내쉬면서 화를 꾹꾹 참고 어쩌겠니? 다음에 좀 더 잘하거라. 근데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젯밤에 그렇게 게임하고 놀더니 그렇게 어젯밤에 카톡하고 잠 안 자고 수다 떨더니 결국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꼭 참으면서 그래 다음에는 잘해라.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자녀를 기죽이고 싶어 하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겠죠. 세 번째는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엄마는 너 성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참 시험 본다고 애써서 참 엄마는 널 사랑한다. 사실 애쓴 게 아닌데 사랑한다. 오늘 아빠 퇴근하면 피자 시켜 먹자. 피나게 맞아도 피자를 시켜주겠다는 엄마.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디 해당되십니까? 어디가 어디일까요?
3번이 은혜이겠죠. 네, 엄마들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1번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내가 지지 않은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죄는 세상 죄, 즉 모든 인류의 죄, 그 죄 속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무겁고 무서운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그냥 들고 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언덕에 올라올 때 참 무겁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힘들게 그죠? 올라올 때 누군가가 젊은 분이 어르신 무거우시 어디까지 들어드릴까요? 하고 싹 빼앗아서 들으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워야 될 인생의 또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죄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징벌입니다. 고난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채찍을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예요. 난데 누가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 내 형벌을 다 예수님이 당해 주셨는데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이제 한 것이 없죠. 아무 한 것이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한 은혜일까요? 사랑을 받게 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세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세요? 그때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때 예수님 보면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 지금 이 고난은 넉넉히 이길 거야.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날 미워한 게 아니야. 그죠? 왜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없네? 그런데 정말
받은 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고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났는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이제 군대 복학을 하고 막 뜨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경영학개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경영학개론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가르칩니다. 이제 선택 강의로 하는데, 그래서 경영학 교수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강대인가 하여튼 중앙대인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우리 학교 시간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손을 두고 기독교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되게 믿음 좋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자기가 경영 전선에서 수많은 기업을 하는 크리스찬들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기업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기독교인이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 왜 사업이 안 되고 실패가 되지?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쭉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잠깐의 실패이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큼 가장 큰 복은 없다. 가장 큰 은혜는 없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을 최고의 기준으로 두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거고, 그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죠? 금방 한강 다리에 뛰어내려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부산 같으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죠? 내가 정말 나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이제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또래 여자아이들이 100명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참 간절했겠죠. 그래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오늘 은혜가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 오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기를 저들이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한번 확인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내심, 아니 하나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처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두 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드는데 순식간에 거기 있는 대부분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지금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와 이 어렵고 그죠? 참 위기에 처한 이 상황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또 이런저런 그죠?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 소녀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격이 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사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시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시는 거죠. 그래,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너희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에요. 예수님 값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이겠습니까? 제가 이 컵을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산 것과 이 컵을 샀는데 이 컵을 제가 100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원을 하면은 혹시 깨져도 새로 100원 주고 사면 되지. 하지만 1000억짜리를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어디 금고 깊은 곳에 놔두거나 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아마 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번의 제목처럼 아무한 것이 없는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뒷장에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적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요, 우리가 확인할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증하셨어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확증 끝났다는 거예요. 나 사랑 완전, 완전. 우리의 자격 요건과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격 요건이나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구합니다. 저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맞죠.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툭툭 쳐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죠? 끈질긴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셔서 전화 오는 거죠. 왜 안 나오냐? 무슨 일 있냐? 집사님 빨리 나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계속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은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좋지만 그랬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는 아닙니다. 사고로 때로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나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옆에 있는 분이 쿡쿡 찔르면서 아유 집사님 다리 부러졌다면서 거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되고 같이 아파야죠. 아유, 선생님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아유, 정말 이거 너무 힘들 텐데 기도해 줄게. 예? 아니면 간식 하나 사고 와가지고 주사님 다리 아프지?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봐 봐봐 내 집사님 그 교회 안 나올 때도 알아봤어. 아유, 그래도 성경 안 읽지? 기도도 안 나오지? 예,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2번입니다. 받는 은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 은혜입니다. 가려진 은혜.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서 극진히 사랑해주고 많은 교인들 또한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제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그들은 저를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로 인정하기를 싫어할지 모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고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옳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죠. 만약에 들춰내고 하나님이 다 그냥 공개적으로 들춰낸다면 여기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으며 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려주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그의 참 어떤 말씀을 심하게 어긋난 그런 죄악들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분을 하나님이 참으셨으면 그렇게 드러내실까. 하나님이 막 드러내는 게 좋아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분을 막 드러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안 되겠다. 또 그 영혼 주변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생각해서 안 되겠다 하고 드러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도 아빠로, 엄마로 또 그죠?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죄가 전부 드러난다면 참 두려울 것입니다. 나의 진면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행동으로 죄짓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내 생각을 그냥 여러분 다 이렇게 꺼내서 펼쳐보고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욕심과 욕망과 그죠? 미움과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난다면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그거를 다 드러내놓고 참 보여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그래서 건강한 목장은요, 모여서 참 집사님, 내가 이런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도 그래. 참 힘들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죠? 가리워진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고쳐주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고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서로 함께 알고 기도하고 다른 누구한가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그 목장 안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나오셔서 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유 저 집사님이 저랬어? 아유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목장 안에서 참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또 아픔과 연약함들을 꺼내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참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반기 때 목장 모임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기를 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목장 모이실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시나요? 아멘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장에 모이면요 은혜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다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하나 따지시는 거예요. 김 집사, 너 1998년 10월 20일 뭐 했는지 알아?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따지시고 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져갈 때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내가 죽어서 마지막 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죠?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집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쁘게 옷을 만들어서 정말 봄을 이루려 여기는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한번 못 써볼 그래도 명품 하나 얻어가지고 그 명품 백 하나 들고 천국에 달랑달랑 들고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기 뭔가 최고의 게임기 하나 들고 천국 가서 게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천국에는 더 재밌는 게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단지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보물이 있다면 예수 보혈, 그 속죄함, 그 속죄함 하나 들고 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랑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3번에 보시면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에 눌려 살면 안 된다고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눌려 살아서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죄에 눌려서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누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들춰냅니까? 그렇죠. 사탄이 들춰내죠. 사탄이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거봐 너 그랬지 하고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보니까 너무 미국 시골 외진 곳이라서 한국 식당이 없어.
나는 멸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엄마 멸치 좀 보내줘. 근데 참 특이하죠. 멸치가 먹고 싶다 해서. 그래서 엄마가 가장 좋은 멸치를 시장에서 사서 멸치를 다 이렇게 똥이랑 머리랑 발라서 보내줬어요. 근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어쩌라고 멸치 똥이랑 대가리만 보내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빡하고 멸치 몸통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멸치 똥이랑 대가리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깜빡하고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주님께 뭘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죄책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뭐라도 해야지. 이런 죄책감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필요하지만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죄책감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감격하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찾아가야지 지금 내가 실망되고 좌절된다고, 그죠? 자꾸 깜빡깜빡하고 짓눌리거나 아니면 그냥 안 되겠다, 내년에는 그냥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버린 쓰레기통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참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저는 물론 경험한 건 아니지만, 8.15 해방할 때, 우리 간접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때 태극기를 흔들고 해방의 기쁜 소식에 다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자유의 기쁨과 감격, 눌렸던 삶에서의 그 해방을 얼마나 다 맛봤습니까? 그죠? 참 기쁘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날이죠. 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맞아,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맞아, 나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실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죠?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진면목이 다 드러난다면 어느 누구도 다 고개를 떨구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들춰내시되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가려버리셔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려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사랑과 해방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과 찬양과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